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일, 복되고 형통한 일이 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혼미한 것 같아요. 그죠?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날씨가 역시 더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졸음이 얼마나 쏟아지겠습니까? 그죠? 예배 시간에도 졸음이 얼마나 오겠어요? 너무 더우니까 내까지 졸음이 오는데 졸음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잡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 동일한 설교 제목인데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이 그렇게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를 첫 부임하셨는데 설교 내내 한 달 설교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신다. 두 번째 주에도 동일한 설교를 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좀 강조를 하시려고 저러시는갑다. 그런데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착각을 하셨나 보다. 그리고 아니면 뭐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좀 못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주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입이 전부 다 이렇게 놓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거밖에 설교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한 대로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살아보셨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진짜 목사님. 저분은 또 저렇게 잘하네. 괜찮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죠? 조금 은혜를 삼하는 분들은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집에 있으면서도 요즘처럼 또 설교 들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듣는데 문제는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걸 들어서 행하자. 듣는 대로 살아보자. 듣는 대로 지켜보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를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한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이 귀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한 주간 끝났네가 아니라 오늘 1시간 예배 드리고 문을 나가면 오늘 예배 끝, 나 의무 감당 다 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들은 대로 그렇게 살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렇지 않고 예배 1시간으로 끝났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그 말씀대로 뭐 하도록? 살아라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안 되는 말씀 하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괜한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많이 있어서 매주 우리를 부르시고 매주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대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대로 사라지니까. 지레 겁먹지 말고 안 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리스도만 보내시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만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죠?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 같으면 예수님만 보내셔서 예수님만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성령을 계속 이야기하시죠? 끊임없이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보내주겠다고 왜 약속하셨나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니까, 성령이 살아가도록 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분의 역사에 그냥 한 몸으로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냥 같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말씀 들은 그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은 말씀, 사는 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지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욱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지난주에 반대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반대정신으로 살아보셨던 흔적이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은 원래 우리 습성이 아닌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방식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대정신으로 살아라는 건 뭐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도무지 그하고는 우애를 나눌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먼저 손 내미는 거죠. 그게 반대정신으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럽니다. 축복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축복 못하는 판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그럽니다. 반대정신으로 사는 건 어떤 거죠? 그렇게 말씀 따라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당시 도무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계속 이해 안 될까요? 그렇게 순종해 갔더니 나중에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까지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건 기가 막혀 말씀에 이해도 되지도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 나오면 뭐 상관없어. 그리고 제껴놓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한시해놓은 그 구절을 다시 끄집어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한 가지 명확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걸 주셨겠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못할 걸 주시겠습니까? 약 올리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인가요?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에게 구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거 주셔요. 이해가 못 되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풀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도 동일한 마음이고요. 오늘 읽었던 17절도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니까요. 저 사람은 내하고 정말 코드가 맞아. 옛날에 그런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좋아하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다 동일한 생각이죠. 내하고 코드가 맞아야 뭐 일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하고 코드 맞고 너하고 마음 맞고 너하고 생각 맞는 사람과 일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일하라 합니다. 근데 그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반대로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에는 악. 그렇게 갚지 말고, 그가 나에게 악한 짓을 했더라도 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 선으로 갚아줘라. 선을 도모하라. 지난주에 제가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사과를 꼭 사러 갈 때에 어떤 사과만 샀다고 그랬죠? 흠 많은 사과. 꼭 다른 사람들, 보통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주고는 사가지 않을 그런 사과를 이 사람은 계속 사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안 가져가는 그 사과만 골라가. 폐기 처분할 그 사과만 가져가.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죠? 그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사과하는 분이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대로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원래 어떻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야 좀 시원해. 그렇죠? 내가 좀 갚아줘야 돼. 근데 이런 말씀은 진짜 보기 싫어. 그러면 금방 넘기고 싶어. 못 본 척. 그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아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내가 한번 신나게 한번 갚고도 속이 좀 풀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지 말아요. 20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설교만 들으시고 이 말씀 좋네. 근데 내가 좀 힘들어. 내가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려워. 그냥 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그걸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너머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맨날 그 입구에서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놀라운 풍성한 일이 있는데 그 문을 못 나가는 거예요. 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한번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내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게 뭔가? 옆에서 누가 그냥 나를 아주 약올려. 옆에서 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반대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하죠? 반대 정신으로 살면 어떻게 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더 그냥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더 사랑해주고, 이 더운 날 수박이라도 한 덩이 잘라서 갖다 주고. 그래 보면 그가 더 악을 쓰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더 해코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세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깁니다. 결국은 악은 꺾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악은 꺾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실제라면 그건 되어지는 역사이지 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까지 갈 때는 내 마음이 갈망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조차가 없어. 나는 하기 싫어.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 나도 들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나도 들은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동조하실 때, 그죠?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은 그 마음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게 하는 것이지, 애시당초 마음도 없는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대전에 가면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법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그 사모님 예전에 저희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 받을 때가 있대. 사모님이 뭐 규모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진 분이 있는 반면에 열을 받게 하는 성도가 꼭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 중에 꼭 열 받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열 받을 때 더 주는 게 나아간다. 막 누가 굉장히 열을 받게 한다. 오늘 씩씩거리게 나를 완전히 막 꼭지가 돌고 막 이 김이 모락모락하게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할 마음 없죠. 차라리 그냥 다른 데 가서 그냥 풀었으면 풀었지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모님은 그때 이야기하더라고. 누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더 하나님께 나갔대.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는 안 오지만 더 나갔대. 더 무릎 꿇었대. 막 거기서 막 성부를 봤대. 아니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 사모님 또 말하기를 물질이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드렸대. 물질이 뭐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 더 드린 거예요. 더 빚내서 드릴 막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빚까지 내가지고 드려. 대단하시네. 그랬는데 일단 그 사모님이 그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 막 사모님 좀 와일드하신 분이에요. 또 남자분 같이 결단력이 있으시고 오히려 남편 목사님보다 더 결단력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 남편 목사님이 주저할 때 사모님이 합시다 해가 시작한 교회가 그 교회예요. 합시다, 뭐 저지릅시다. 이 사모님이 너무 패기가 있어요. 그때 이 사모님이 물질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 드렸다는, 감사의 조건이었을 때 더 감사하고 항상 자기는 역으로 풀었대. 자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역으로 바꿨대. 역으로. 아시겠어요? 역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역으로. 감사가 안 될 때 더 감사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역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다 듣고 있지 않고, 보는 대로 다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역으로 풀었더니,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상황에서 역을 푸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성경 안 읽다가 읽은 첫 번째 분들의 성경을 읽은 분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 번씩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이건 내하고 관계없네. 어떻게 이렇게 사네?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 만나는 모든 사건, 생활 속의 모든 문제를 역으로 풀어라, 반대로 풀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막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가 캄캄하십니까? 또는 어떤 병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고 또는 말씀도 기도도 하기 싫어졌고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삶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이 내 현실이라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죠? 옛날 같으면 사람 찾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용한 사람, 옛날 같으면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녔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 무슨 사람을 찾아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들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해답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정확한 해답은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고통이면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찾아서 위로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교회 앞에 나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취하심을 믿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고쳐 잡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야, 이미 너는 패하고 물러갔다.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원수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건 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안 죽겠다고 빠둥빠둥 한다고 안 죽습니까? 요즘 하도 지진도 나고 자연 피해도 있고 자연의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니까 그런 공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고 사는 것은 다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의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 생명의 주관자인 우리 믿습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못할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내 믿음을 흔들거리지만, 내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은 생사하복은 주님께만 있지,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어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 그 말씀에 굳건히 서보니까 이게 흔들거리다가 딱 중심을 잡더라니까. 말씀으로 중심이 잡혀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죽고 싶을 때 더 삶의 소망을 불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더 불태우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망설일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까 말까 망설일 때에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죠? 얼른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주저하면 뭐합니까? 얼른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사항은 얼른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후회해요. 얼른 해버리는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망설이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 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일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나는 참 좋게 봤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 믿음의 훈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보통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믿음 좋다. 이렇게 사람끼리는 위로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그 믿음의 훈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구나. 따로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혹이나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상황이나 형편 보지 마시고 내 상황 형편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마음 붙드시고 주저하지 말고 조금 시간 지나면 주저하는 마음이 또 옵니다. 들어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싫다. 오늘 너무 더워서 교회 오기 싫다. 교회 오니까 선풍기는 여러 대인데 냉풍기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참 오늘도 더울 거다. 오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기들랑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오늘은 좀 쉬자. 주님도 다 아실 건데 주님 교회도 있으시고 여기 우리 집에도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 오시면 안 돼. 얼른 일어나요. 얼른 빨떡 일어나서 더 그냥 설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서 모든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푸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문제와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입장에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풀어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요? 더 감사. 무슨 일을 하기 싫을 때 더 열심히, 열받을 때 더 주님께 가까이,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 더 감사, 물질이 없을 때 더 주님 앞에 더 드리고, 항상 역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풀어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복하여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이번 한 주 안에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한번 사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
그렇죠? 감정도 기분도 다 깔아앉아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몸의 상태는 지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계속 나가다가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나에게 짜증나는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그래,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할 것이다. 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나라도 햇볕처럼 밝아서 모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어떤 시비가 걸려오거나 어떤 문제, 짜증이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상황 그대로 몰입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그 순간에도 반대 정신으로 역으로 풀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오. 오늘 당장 오후에 떠나는 수양에 그 기간 1박 2일을 있던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항상 그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문하죠.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것,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 이것만 다르다? 아니요. No. 그러면 별 영향을 못 칩니다. 못 미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 사과를 흠많은 것만 사가는 그 사람처럼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저렇게 죽을 입장에서 저런 상황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네. 나는 전무지 저 상황 같았으면 벌써 쓰러지고 넘어졌을 텐데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네. 저 사람은 저 이상하네. 저렇게 해도 전혀 원수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선으로 나를 대하네.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으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도 믿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